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를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사건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마시고 가서 장례를 치릅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시간들, 곧 주님이시라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따라왔는데 금방 하인들이 말에 의하면은 그가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선생님께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시간들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마침내 그 일에 소망이 끊어지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더 이상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두려움과 믿음의 경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곧 믿음과 또 불신앙은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의 차이라는 것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갔지만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만 겁을 낸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그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물을 육지처럼 곧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은 한순간에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엄습하는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육지 같지 않고 바닷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만 의심하여서 물에 빠져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신앙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뭐냐? 의심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10중 8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이 의심하지 말란 말씀은 자기 귀에 잘 들려오지 않고 감각적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결과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님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 경계에서 두려움과 믿음, 의심과 믿음이라는 경계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 간 그 그릇을 볼 때 그 그릇이 금 간 것이 눈에 안 보일 만큼 미세한 금이 갔을지라도 이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발견해 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데서 다 걸러냅니다. 곧 겉으로는 멀쩡할지라도 이미 금이 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릇은 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다, 불량품이다 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치 이와 같은 금 같아서, 금이 가버린 것 같아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그 제품이 완전치 않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의심,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그들을 쓰셨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야이로에게 닥친 일들은 이제 믿음이 의심으로, 곧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상할 만큼 너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내가 그 일의 마지막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도 하나님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상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을 의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세상은 의심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일단 의심하고 이 사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의심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는 호의가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야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의심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수록 우리 영혼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할수록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심이 생길 틈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질하게 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다름질하시게 하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이게 7장인가 8장인가 10절인가 11절인가 그래서 마치 고장난 형광등 마냥 이제 양쪽이 시커매진 형광등 마냥 껍벅한 데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다름박질하게 하라. 그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의심이 머리를 들 틈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고 내 이론이 머리를 들기 전에 그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내 지식을 따져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먼저 그 말씀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조직을 갖다 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셀장님과 함께 2 혹은 많아야 3 가정 이렇게 아주 핵가족처럼 셀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회가 연결이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세뇌를 할까 합니다. 근데 그때에 되게 옛날로 말하면 구역장 혹은 직분자가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설교, 구역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가 많은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아주 지레 겁먹고 손살에 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에게 새로운 좀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요. 한 주간마다 그 한 2-3 구절 되는 말씀을 그것을 먼저 그 세론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그 말씀을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마치 샘에 물이 고이듯이 고이도록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계속 그래서 같은 세론들도 똑같이 한 다음에 함께 모였으면 모인 대로 괜찮고 혹시 못 모이면 전화로도 혹은 이메일로도 혹은 메신저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난 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것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읽겠다고 1월에 통독하자. 우리 교회도 올해 이걸 해보려고 저 1월부터 3월까지 약 한 10주 이상을
금요일과 토요일 양쪽 내가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약을 한번 신구약을 읽어보자는 의도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자기 눈에 그냥 한꺼번에 싹 들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뿌리가 되고 자기 영혼을 붙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자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실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추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감동 주시면 또 적어놓고 그다음에 또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설교가 기억나서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도 쓰세요. 써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마치 샘에 물이 고이듯이 충만히 고여서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심을 이기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의욕만 있는 사람들은 막상 의심이 자기를 덮칠 때, 두려움이 덮칠 때에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준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튼튼한 무기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영적 생활이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전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믿음이 뭐 자로 잴 수 있는, 키로 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두려움을 이긴다 혹은 의심을 이긴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의심을 이긴다 이렇게 합시다. 믿음이 성장한다. 의심을 이긴다. 이번엔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보세요. 믿음이 성장한다. 두려움을 이긴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의심을 깨치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저 멀리서 기가 막힌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죄인의 길을 사양할 수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좀 막연할 때 있을 겁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잘 될까? 어떻게 너무 막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갑작스럽게 두렵지 않고 갑자기 의심이 안 생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요행이 없다는 거 아시죠?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곧 각각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신비주의나 종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자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앙은 영적인 것이라 해서 신비적이고 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때 그 충성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저 입만 벌리고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한쪽에 치우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말씀들은 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먼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 찾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릴 만큼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도 이때 그분께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춰서 그분의 입에다가 내 귀를 대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감동하심이 있는 거고 그때 그분과의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내 신앙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최고의 모습이 되게 하자.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하나님께 나가는 내 모습이 곧 예배 때만큼 잘 보일 때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예배는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마저 부실하다면 다른 경우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내 귀에 말씀하시고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행함과 믿음으로 또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다 이렇게 양쪽 다 조화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비주의자입니다. 바로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갑자기 막연하게 어떻게 좀 그 말씀이 나에게는 공하다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앞에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에게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라고 제가 마가복음 할 때 단계적으로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가 이 사람보다는 더 또 이들보다는 그 다음 제2단계보다 더 뛰어난 3단계 또 3단계보다는 더 뛰어난 4단계 5단계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모로 뛰어나 주님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행동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믿음이 다시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게 하라. 그 경계에 있는 야이로에게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의심이 너를 다시 지배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너를 이기지 않도록
내 마음의 좌절이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붙드시는 대로 견고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10%만 알았다면 이제는 20%, 30%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읽을 때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심과 그 두려움과 믿음의 경계, 이 경계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곧 우리 마음에는 원래, 사람 마음에는 원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약점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되 저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약점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음으로 다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믿음. 사람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통계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들었을 때 보니까 매일 평균 새로운 창업자들, 기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개인 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 400~500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평균 새로 생긴 회사들이 400~500개가. 그런데 거의 약 400개 정도가 또 매일 문 닫는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수가 별 시간 지나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창업했다가 또 이 사람 문 닫고, 창업했다가 문 닫고. 그래서 목사가 개업 예배 드리러 할 때는 참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얼마 후에 들려오는 것이니까 관뒀다고 그래요. 정말 목사로서 제가 무슨 책임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싶은 마음 들고 괜히 미안해지는 건, 그 사람 보면 괜히 미안해져요. 내가 사업을 갖다가 부실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원인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의 같은 수마냥 수가 생겼다가 거의 비싼 수가 또 문 닫고. 지금 그만큼 하루에 수백 개의 기업이 부도를 내고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찌 그 회사가 부도나겠어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은행 거래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부모 의심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점, 뻔히 분명한 사실도 믿지 못하는 약점을, 이 약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시고 그가 원하신 것은 독생자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분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영적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지만은 새해는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교회 표와 함께 영적 생활을 또 시작할 터인데, 말씀이 다른 박질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고 의심이 발붙일 곳이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름방학 중간에 보면 꼭 소집일이 있어요. 8월 중순경 광복절 전후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방학이 짧지 않냐고 방학이 참 길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겨울에는 아마 그건 2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달 반 되는 방학에 꼭 중간에 소집, 방학식 날 보면 꼭 소집일 써놨어요. 근데 그 소집일 날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풀 뽑는 겁니다. 운동장에. 그걸 기억나세요? 가서 보면 딴 거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그 동안에 운동장 여기저기 나오는 잡초들, 누가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사방에서 나 여기 쏘 하고 나 여기 쏘 하고 잡초가 나와 있는데, 그 뽑는 게 소집일의 일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학기 중에는 애들이 부지런히 막 달리고 뛰고 놀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잡초날 틈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한 달쯤 쉬니까 어느새 각처에서 잡초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의심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는 의심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사 내 속에서 다름질하사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큰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볼 수밖에 없사오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승리한 날이 적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박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그저 부지런히 수업 시간에 그 학기 중에는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니까 잡풀이 날 틈도 없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다름박질하사 우리 속에 오직 담대한 믿음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다가 또 의심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매우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사오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점점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날마다 깨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 온 교회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주가 하신 일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기념이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문 드린 이등모 신명숙 씨와 은샘 미루를 복 주시고 이들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께 순종한 것을 감사하옵거니와 일생 동안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집짓게 도와주시고 주께 드린 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